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까? 좋아요? 제가 코감기가 왔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코감기가 왔다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요일 되기 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아주 컨디션이 좋아져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빨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돼가지고 이곳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4장을 펴주시죠.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화면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쁘지요? 제가 바꾼 건 아닙니다. 아마 집사님들께서 바꾸신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 교회 사진이 이렇게 이 저희 교회지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저희 교회 아주 예쁩니다. 네. 네. 자,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진 다들 갑자기 이게 어디서 찍었냐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예수님의 보혈이 절절절 흘러 넘치는 장이 출애굽기 24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2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기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보혈이 흘러 넘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유월절 사건, 그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애굽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이 그 사건을 우리는 흔히 가장 보혈의 의미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사건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식.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언약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에서 지난주도 저희가 안식일에 언약의 백성 했고 사실 오늘 출애굽기 순서대로 가면 22장, 23장에 등장하는 이제 그 배상의 법, 또 공평의 법 이런 법을 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과감히 스킵을 하고 언약식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말씀도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내일 말씀이 와우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언약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명과 함께 나한테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자식들이에요. 나중에 후에 이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더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갔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뭐 했습니까?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냐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두 소리 아니고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 그 법들이 나오고 22장, 23장 계속 다 법이 나왔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세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이걸 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 법을 다 듣고 와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리고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게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맹세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맹세.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거를 물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거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게 뭐예요? 맹세하는 거, 맹세.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진짜 맹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에 두 번 나오냐면, 언약을 맺으려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 듣고 와서 일단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의 백성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너 백성 되겠니? 그러면서 우리 백성 될래? 하나님 백성 될래? 언약 지킬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언약식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언약 맺자고 하니까 막 기록했어요. 이거 왜 기록하냐면 나중에 언약을 맺을 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록 안 남기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뭘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어요.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요. 성경에 제단이 등장했다. 근데 뭐 나무 아래 제단 이러면은 약간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은 언약을 맺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맺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슨 기둥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좀 언약 맺었었구나. 이게 언약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더라도 언약을 맺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뭔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 기념하게 하세요. 기념하게 하세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또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게 이름을 바꾸세요. 언약을 맺으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이름도 바꾸세요. 기둥이 세워지고 베델. 그죠?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흔적들인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약식에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단입니다. 그러면 제단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번제와 화목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번제와 화목제가 등장하면 이건 100% 언약입니다. 100%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나와도
번제와 화목제가 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아, 지금 언약을 맺고 있구나. 맹세도 했겠구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했겠구나. 이 그림이 쫙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 맺는 거였네. 그러면 이것도 했겠네. 이런 의미가 있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언약을 맺었다. 그럼 뭐와 뭐라고요? 무슨 제사?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번제랑 화목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를 드리면 다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레위기 1장, 2장 보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너희가 죄를 지었거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후에 등장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든, 너희가 부지 중에 성물에 죄를 지었거든,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속죄제랑 속건제가 등장해요. 근데 번제랑 화목제에는 너가 죄를 드리면, 죄를 지었으면 번제랑 화목제를 드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언약을 맺는 데 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목회를 나와서도 몰랐어요. 그냥 제사는 너무 복잡하니까 많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너무 많으니까 다 뭐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빔밥 딱 해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서 두리뭉실. 죄 지면 다 제사. 약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왜 분리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번제의 의미도 있고 화목제의 의미도 있고 소제의 의미도 있고 속죄제의 의미도 있고 속건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제사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이제 연구할 시간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언약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번제랑 화목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뭐라고요? 태워요. 번제 얼만큼 태우죠? 다 태워요. 정답. 번제는 다 태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가 번제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번제, 이게 약간 burnt offering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화제라고도 등장합니다. 화제. 그냥 불로 드려진 제사는 그냥 다 화제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게 아니라 그냥 불을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쓰면 그냥 다 화제.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화목제도 화제 사실.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번제는 일단은 짐승을 쪼갭니다. 그 제물에 피는 제단에 막 뿌리고 그리고 이걸 다 쪼개요.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은 내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죠. 네. 번제의 의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은데요, 내 안식일 아침에만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언약 맺을래? 네, 하나님 저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빼고 내가 요것만 지킬게요, 언약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 저 모든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완전히 드린 거죠.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거두고 그 내장을 다 해서 요거를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살들이 남죠. 고기는 뭐 할까요?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어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잔치 분위기, 신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관계 회복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죠.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해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번제. 온전히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화목제.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피 받은 것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화목제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피 받은 것을요,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언약서를 아까 밤새 기록했던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는 거예요. 다시 백성들 앞에 다 읽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겠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맹세. 언약에 필요한 건 뭐다고요? 맹세. 맹세가 없는 언약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쌍방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고 상호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반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피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렸을까? 이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왜 뿌렸을까? 근데 제가 순간 얼마 전에 있던 월드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수들이 다 뭐 입고 있어요? 유니폼.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랑 나랑 목표가 똑같아. 그죠? 너랑 나랑 의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피를 다 뿌리는 순간 피가 다 이렇게 얼룩이 붙잖아요. 이걸 서로 보면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같은 팀. 이런 어떤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묶여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세워진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단에도 뿌렸으니까 하나님과 나도 같은 이제 묶여진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을 띄우고 피를 뿌렸습니다. 번제는 특별히 이제 화목제는 내장이랑 이거를 다 빼가지고 불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는다 그랬고, 번제는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빡 쪼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쪼개는 의미가 뭐냐면 번제가 완전한 헌신이라 그랬죠.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쪼개지겠다.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 역시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겠다. 그와 같은 결심인 거죠. 사실 이거는 좀 다음에 다루어도 될 내용이지만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는 했지만 맹세를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우리가 맹세를 맨날 잘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제사의 속죄제, 속건제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지만 반복적인 실패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익숙한 형상을 가져다가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는 얘도 신이더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 막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죠.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이러면 맹세한 게 어겨졌으니까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 언약 못 지켰으니까 너 죽어야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을 누구에게로 돌리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시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 소제와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되시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언약이 맺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만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준 거고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증거도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래요. 제가 좀 방황하고 딴 생각도 좀 했는데 하나님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다시 내려놓고 저 하나님 따라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결심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흰옷을 어디에 빨아요? 피에 빨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언약 체결 시기가 끝났습니다. 언약의 피니라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언약식의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혼식이라 그랬잖아요. 결혼식 딱 했어요. 둘이 이제 따로따로 왔는데 한 몸이 돼서 이제 갔어요. 친구가 돼서. 뒤에 이제 등장하지만 존귀한 자가 딱 돼가지고 이제 떠나요. 그러면 이대로 결혼식 끝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피로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이제 잔치를 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대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요 딱 동사 3개거든요. 보고 먹고 마셨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의미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존귀한 자가 뭐냐면 선택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된 자.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선택된 자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누구냐면 리더들을 말해요. 장로들. 근데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장로들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바꿨어요. 장로들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여기 보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직접 만나고 보면 무슨 일 생긴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뭐 했어요? 봤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나라들도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는데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뱉고 먹고 마셨다. 잔치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우리 내일 잔치 네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러나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실존을 마주하고 보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일은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거든요. 물론 계시 중에 그런 거를 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 예수님을 만났던 것보다 훨씬 극적이고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게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산에 구름이 자욱하고 번개가 치고 안개가 끼고 천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들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언약을 맺고 났더니 이제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운 거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함께 떡을 떼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 언약을 맺죠?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식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침례죠. 침례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존귀한 자로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 받는 거예요. 이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성만찬 예식 역시 언약 맺는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 예식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화목제의 의미가 강합니다. 왜요? 떡을 떼고 나누잖아요. 성만찬 예식이 내 죄를 생각하고 계속 우울한 게 아니라 발을 씻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먼저 씻고 떡을 떼는 거예요. 다 씻었어요. 근데 서로가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다시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고요? 모든 예배가.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지금은 뵙고 먹고 아직 못하죠. 그러나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경배하도록 부르셨어요. 언약을 맺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예배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언약 속에서 예배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언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언약식을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뭐가 등장했어요? 언약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댔어요? 뭘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죠. 그리고 나서는 뭐 했냐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를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잔치를 했어요. 이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과 의미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절절절 흘러 넘치게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율법은 뭐가 이끌어가야 되냐면 은혜가 이끌어가야 돼요.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릇 살아온 삶의 방향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런 거 실수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이런 결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으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맹세. 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도록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이 선포된 것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난 들었어요. 그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심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루스에 계신 최희촌 교수님, 그분이 로마서를 전공하셨고 외부 학자들에게도 꽤 알려진 분이시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너무너무 이제 존경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정로의 계단만큼 로마서를 잘 설명한 책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같은 언어로 계속 읽으면은 익숙해져서 이제 새로운 걸 못 발견할 수 있으니까 생애의 빛을 일본말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여러 가지로 읽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는 이 순서만 봐도, 잘 보세요. 처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장, 그 다음엔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그 다음에 회개, 자복, 그리고 나서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요? 헌신이 없으면. 정로의 계단이라는 게 뭐예요? Steps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길. 한 계단 한 계단으로 가야 돼요. 이 순서가 때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뒤죽박죽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회개하고 자복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면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뭐로 가야 되냐면 헌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의 마지막 찬양,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찬양이 끝참미 혹은 마지막 찬양이라고 안 하고 저희가 뭐라 그래요? 결심 찬양이라고 하요. 결심 찬양.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결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뭐예요? 선한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그 결심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잔치입니다. 예배가 축제인 이유예요. 예배가 축제. 우리는 하나님과 잔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에 묶여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4장 가운데 숨겨진 예배자의 특권 혹은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의 특권을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한번 하이라이트 된 거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기 전에 언약을 다 맺은 후에 하나님을 봤는데 이전까지는 구름이 자욱하고 번개가 나오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안개가 많고 이런 것만 보이는데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발이 보여요. 근데 그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이 영어로는 이 청옥이 뭐냐면 뭐예요? 사파이어.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 집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저는 사실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이 청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순결함이에요. 순결을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청옥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길처럼 하나님의 발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발 아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본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와 같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죠.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예배를 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결심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죄로 오염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지구라는 이 땅을 두고. 사단의 나라가 맞냐? 하나님 나라가 맞냐?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많다는 것, 맞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언약을 맺는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펼치셨냐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계속 이어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야곱과 또 언약을,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나중에는 뭐예요? 제자들과 언약을 맺고 교회와 언약을 맺고 우리들과 언약을 맺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맺어 오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언약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곧
언약 체결식이 되는 곳이 되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보았습니다. 왜 복음의 장이라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흘러 넘쳤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능한 계속해서 이 언약의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